할렐루야. 네. 드디어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벌써 7시 55분이 되었네요. 지난주 9월 1일이었죠. 지난주 딱 일주일 됐어요. 수요일 새벽 예배, 초하루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가 실시간 영상 예배에서 이제 현장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에만 99명까지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분 정도 오실까, 얼마나 오실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좀 어렵기도 하고 확진자가 아직 크게 줄지 않고 또 세상이 전국적으로도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실까 했는데 세상에 오기 시작하시는데요.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또 앉으시는 걸 보니까 지난주에도 뵌 것 같고 어제도 뵌 것 같고 맨날 뵙던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이요.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단하시다. 또 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그 다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99명의 제한이 풀렸잖아요. 풀렸는데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못 가게 막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위험하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집에만 계세요. 집에만 계세요. 그래갖고 집에만 계시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 오시는데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새벽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새벽에 정말 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집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정갈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휴대폰 앞에 혹은 컴퓨터 앞에 혹은 TV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댓글로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막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감격이 차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한국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말씀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마음이. 저는 사실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배 땡땡이 치시면 어떡하지? 영상 예배 드린다고 말로만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쉬시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요,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실까? 한 주도 빠짐없이, 혹은 어쩌다 빠져도 영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실까 생각해 봤는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그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0% 동감하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해주셔야 돼, 이거. 안 하시는 분 뻘쭘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오시는 분들은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해? 하나님 안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이제 신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막 간증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간증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막 얘기를 나누는데 막 너무 이제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갖고,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떠나요, 저는 하나님 못 떠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는 왜 오는 걸까요? 예배에 왜 오시는 거예요?
그죠? 간증이 있으니까 오는데, 감사하니까 오는데, 또 한편으로 또 뭘 기대하면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실 때 오늘 진짜 왜 하필 수요일 진짜 오늘 설교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장구식 목사 긴데 말 많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실까? 또 오늘은 어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 기대와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위에 소제목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2019년 하반기 때 내가 신방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9년인지 20년인지 한번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내 다음에 설교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겠다. 딱 하나였어요. 이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과는 또 다른 주석의 이야기들을 찾았어요. 주석을 보니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갈리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혹은 그 주변의 산들을 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편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너진 성벽 재건하기 위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전이요, 말 그대로 정말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처럼 가까운 용산동이 아니라 저기 막 어디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서울? 인천? 이쪽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각 지역에 퍼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옵니까? 재물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재물을 바꿀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오는 길이 어때요? 지금처럼 중부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1영동, 제2영동 뚫렸잖아요. 저기 또 심지어 저기 터널이 뚫렸잖아요. 속초로 가는 길에, 서울에서 인제 가는 길에. 그렇게 터널 뚫리고 길 뚫리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산길, 흙길, 진흙, 자갈, 바위, 광야, 돌산 이런 곳을 넘고 지나고 건너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봤어요. 제가 작년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딱 거룩하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의리의리하다, 멋있다, 여기까지 잘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영화적 상상력이 성경을 보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영화처럼 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 딱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이 딱 도착하면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도시를.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그 성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네, 저 산 한번 봐라, 이야, 기가 막히네 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가 그랬더니, 이건 상상도예요. 진짜 사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요, 예루살렘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골짜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골짜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말씀 안 드릴게요. 이름 모를 골짜기예요. 이렇게 두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높은 곳에 솟아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골짜기가 감싸져 있고 그 가운데는 높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향하여 나아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네. 산세가 아주 저절로 길을 막고 있네. 저 산세를 뚫고 누가 쳐들어올 것 같아. 저러니 예루살렘이 아주 든든한 성전이 되었지, 성곽이 되었지, 아주 든든한 도시가 되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제 얼굴 비춰주세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여러분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 거야. 야, 저 산을 봐라야, 저 멋진 산을 봐, 저 산이 막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쳐들어오잖아 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러분들을 도운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부동산, 마르지 않는 통장. 그때 그거 한번 얘기했다고 계속 마르지 않는 통장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통장, 연금, 보험금, 적금, 아니면 건강.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던 것, 혹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딱 봤을 때, 야, 이게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구나, 이게 있으니까 내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게 있으니까 내 걱정이 없구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 깨고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시게요. 예?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쫙 올라가면서 산을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고 딱 드디어 딱 들어섰을 때 이런 고백이 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뒤이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팽배했던 우상은요, 잠자는 신이래요.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의 신들은요, 툭하면 잠자는 신이래요. 그래서 무언가 신에게 요구를 할 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와 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 엘리야는 앉아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무릎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50명의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칼로 베고 막 피를 흘리고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예배 제사하는 거예요. 왜요? 신을 깨우는 거야. 잠들어 있으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동안 이제 이 간증이 있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도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간증을 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은 동서남북 어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잊어주셔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성이에요.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오른쪽. 그럼 오른쪽, 남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웠죠, 올여름.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난생 처음 우산을 양산처럼 쓰고 다녔습니다. 이 남자 가오가 있지. 어디 햇빛을 피해 그냥 다녔는데 너무 뜨거워갖고 이렇게 우산을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쓸 때 어디다 두어요? 여러분, 양산을 쓰거나 그늘을 둘 때 어디다 둡니까? 햇빛이 있는 쪽에 두잖아요. 가장 뜨거운 정오의 햇빛은요, 약간 비스듬하게 우리 지도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남쪽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햇빛이 살짝 남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든지 살짝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빛, 가장 많은 햇빛을 가려주는 방향이 남쪽, 오른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곳에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밤이 너무 시원해서 운동하고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를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오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걸어오셔도 땀 많이 안 흘리셨죠? 들어오셔도 그렇게 덥다는 생각 안 드셨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게 워낙 날씨가 극명해가지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요나가 오죽 뜨거웠으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차라리 날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 그 반면에 밤은 엄청 춥대요. 이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에서는 시원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 추워진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문화적 특성상 뭐냐면, 그 동방의 문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밤의 달빛이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빛 보면 좀 정신이 나간다, 혹은 좀 머리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밤의 달이 우리를 뭘 해쳐?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 특성상 달도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달로부터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말 그대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드나드는 것. 근데 이 주석을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는 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대요. 위험도 있어요. 위험도. 어떤 위험이 있냐면 강도의 위험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지역이 좀 좁아서 혹은 주막의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막, 그죠? 이 대관령에서 넘어오는 길에도 주막이 하나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터가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아니 낮에 먼 길을 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주막에 들러서 하룻밤 자고 국밥도 먹고 다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길 굉장히 위험해요. 들짐승도 위험하고 강도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남자들이 가다 보면 남자를 유혹하는 접대부들이 있었대요. 성매매하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곳도 있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출입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거 종합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어디든지요, 그 길이 어느 길이라 하든지 결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박성태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셨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려. 그랬더니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는, 제가 앞에서 다 봤어요.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 막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감격에 찬 표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 감정의 시작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든 순간부터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득 들어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힘들더라도, 걸어가는 길이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드시죠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괜찮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도요, 힘드신 상황과 어려움과 또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겨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간증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고, 여러분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를 살리신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